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환상인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환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구절인 성령 안에서 헬라어로는 엔 푸뉴마티가 요한계시록에 4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되고 그곳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곳에서 본 것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예배의 장면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먼저 그에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은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시며 하나님께 심판의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 심판들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거나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들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되는,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와 얼마나 큰 상관이 있는지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백악관을 대통령 집무실에 초대되어서 그곳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두 보게 된다면 대통령이 자기 의자에 앉아서 국가의 엄청난 일들에 사인하고 승인하는 것들을 바로 옆에서 우리가 직접 지켜본다면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가진 힘과 권력을 훨씬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말씀은 바로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세상의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온 세상과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들이 정확하게 어떤 보석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색깔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벽옥은 맑은 수정 혹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순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묘사된 홍보석은 이 붉은색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 내버려 두실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녹보석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보여준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당장에 소멸하셔야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는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심판과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싼 24개의 작은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들을 천사로 봅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분명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약속하신 이긴 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아있고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4 장로들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고 또한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이 24 장로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이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심판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숫자는 24입니다. 24라는 숫자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즉, 이 영광스러움은 24명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고 보좌 앞에 켜져 있는 7개의 등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동반되었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상징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 때 각각 요한계시록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은 오늘 본문이 직접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 영은 7명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이라는 성경의 완전수를 사용하여서 완전하신 영, 즉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에는 성소 안에 성전을 밝히는 등대가 있었고 그 등대의 가지는 7개였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알고 깨닫게 하시는 분, 즉 진리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이 우연히 벌어지는, 운이 좋아서 혹은 운이 나빠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특별히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항상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만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요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보게 하소서. 두 번째로 이 땅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특별히 세상의 죄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담대함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